오늘은 레위기 25장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희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희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나와 있는 대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요. 그날을 이제 절기상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뭐 1부터 시작해서 많은 숫자가 나오지만 그 숫자만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을 수의 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좋은 숫자가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운의 숫자하면 7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숫자가 7입니다. 7이에요. 그래서 그 7이 보면 좋은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가 몇 가지라고 우리가 설명드렸었죠? 7가지입니다. 절기가 7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7가지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사실은 7이라는 숫자는 창조수인데 하나님이 6일을 일하시고 7째 날 때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7인 창조의 수예요. 그러니까 실은 쉼의 날이고 휴식의 날이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무교절은요, 절기 가운데 며칠을 지내냐면 7일 동안 지냅니다. 그러니까 7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오순절이 있는데 오순절은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안식일이 7번 지나면 49일이잖아요. 7, 7일 49니까 49일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날. 그러니까 그것도 7일이에요. 7이 7번 지난 뒤에 안식일이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안식일도 7일째 되는 날이고 또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도 7년째 되는 게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요. 대속죄일입니다. 용키푸르라고 해서 7월 10일이 그들의 대속죄일인데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1년 동안 지은 백성들의 죄를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을 잡고 다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양을 잡은 뒤에 피를 가지고 그 씌은 자 지성소에 뿌려요. 뿌린 뒤에 피를 갖고 다시 나와요. 나와가지고 번제단으로 가서 피를 뿌려요. 몇 번 뿌리는 줄 아세요? 7번 뿌려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 오늘 본문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된 뒤에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7번 반복되는 건 49일이라고 했잖아요.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몇 년입니다? 몇 년입니까? 49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튿해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 제도는 사실은 안식년 제도가 기반이 되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식년 제도를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땅에 퍼정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 6년 동안 내가 땅을 갖고 있으면 6년 동안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그 땅에 아무것도 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땅을 놀려둬라, 묵혀둬라 이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죠.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아니면 뭐 먹고 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년 동안 묵혀두라는 거예요. 왜냐? 묵혀두면 파종도 하지 아니하면 혹시 잡초도 날 수 있고 또한 내가 심지 않은 식물들 자랄 수도 있잖아요. 7년째 되는 그 땅은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공동 소유가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땅 없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먹도록 해라 이거예요. 즉 내 땅이지만 내가 걷어서 저장하지 마라. 너도 그 땅에서 먹을 수는 있지만 저장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절도죄가 성립이 안 돼요. 지나갈 때마다 가난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묵혀둔 땅이 있어요. 안식년이 지나면 그 땅에서 먹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죠. 가난한 사람도 같이 먹고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도 안식년이 있어요. 사실은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들 미국을 가시든지 쉬든지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번 7년째라 안식년이에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저는 평생 안식년 못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여하튼 땅을 놀려야 돼요. 이때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땅을 놀려라 이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신명기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의 이웃에게 꾸며준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해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빚을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면 계속 갚으려고 애를 써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으면 6년째까지 갚으려고 애를 쓰다가 못 갚아요. 7년째가 되면 체주는 어떻게 되냐면 면제해줘라. 이게 안식년 제도야. 그러니까는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건 가난한 사람에게 참 좋은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에게도 땅이 생기는 해고 빚이 있는 사람들은 빚도 없어지는 해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자,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보실게요. 신명기 15장 12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라.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땅을 푸는 거고 두 번째는 면제해 주는 거예요, 빚을. 세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썼습니까? 동족 히브리 남자 또 동족 히브리 여자. 무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이 암몬 사람이 모압 사람이 내가 돈을 꿨어 못 갚았어 반드시 갚아야 될 거다. 받아내야 돼. 대신에 동족 히브리 사람이 못 갚아 그럼 면제해 주라 이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종이. 그럴 때는 6년 동안 부려먹고 7년째가 될 때는 풀어줘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안식년의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없는 사람에게 참 좋은 제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 안식년 제도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겠어요? 간단하게 5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땅을 7년째는 농사 짓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그 땅은 네 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땅의 주는 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니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땅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땅을 갖다가 내가 평생 갖고 있다가 나이 먹어서 죽잖아요? 그 땅은 누군가의 소유로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팔아먹던 소유가 뭐 누가 가져가던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또 갖고 있다가 죽어. 죽으면 또 그 땅은 또 모르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 땅의 유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유전 네가 아니니까 7년째 되는 땅은 놔둬라. 내 거다. 여러분의 재산은 내 거 같지만 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거고 내 삶도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식년 제도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나 땅이나 6년 정도 일하고 일했으면 1년 정도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평생 일만 하면 병들어요. 쉼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땅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농사를 지을 때 6년 정도 땅을 열심히 일한 다음에 반드시 7년째 되는 날은 쉬게 한대요. 그리고 다른 땅을 경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계속 쓰게 되면 산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곡식과 거기에 모는 소작물들은 산성화가 돼서 그걸 먹잖아요. 그래서 아토피가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땅을 돌려. 땅 없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할까요? 여하튼 레위기 말씀 그렇다 이거예요. 이따 적용 문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야기. 또 하나. 세 번째는 인간도 무조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은. 왜냐? 사람이 먹고 살다가 보면 내가 돈 버는데 바쁘다 보면 영적 생활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청년생활 오래 할 때 보면 애들이 학생이잖아요. 시간이 많아. 애들이 교회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이 직장을 가잖아요. 교회 떠나는 경우가 태반이. 뭐 교회 행사에서 안 나와. 왜냐?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이거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안식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다가 6년 동안 힘들게 일할 때 내가 등한히 했던 영적인 생활을 1년 동안은 충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복음 전파해야 되고 때로는 선교도 갔다 오고 이런 일들을 하라는 거. 이게 7년째 안식년을 주시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요 농사를 짓다 보면 쉬지 않고 계속 일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뭐냐? 걷어들이는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은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 그걸 뭐라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심이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째는 무조건 쉬어라 이거예요. 그때 모든 것들을 다 쉴 때 탐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5번째가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안식년을 주신 이유는요, 사람의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안식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안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결국은 안식하게 되는데 저 천국에 간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정신이 뭐냐? 자유를 공포하는 겁니다. 자유를. 성경을 볼게요. 본문 말씀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희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자유를 공포하는 해인 거예요. 희년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주민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우리 민족도 자유를 공포한 해가 있었죠. 저는 이때를 지내보지 못했지만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을 때 온 국민이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자유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희년이 그런 거예요. 모든 민족이 50년째가 되면 할렐루야 하면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인 거예요. 왜냐하면 희년의 정신이 있거든요. 제가 영어 R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희년의 정신이 뭐냐면 return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희년은 돌아가는 해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 소유지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한 뒤에 땅을 배분해요. 12지파 가운데 너는 이 땅, 너는 이 땅 다 배분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살다 그 땅을 다 팔아먹었어.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라고 했잖아요. 50년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원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사도 평생 갖고 있지 못해. 맥시멈 50년이에요. 50년이 되면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유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우리 친척들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야. 그 사람이 때로는 너가 땅을 팔아먹었구나. 내가 땅을 돌려줄게 해서 땅을 돈 주고 사서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희년과 상관없이 받는 거야. 그런데 그럴 기업 물을 자가 없는 친척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50년이 되면 원주인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땅.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자, 성경을 보시죠. 에스겔 46장 17절 말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종 얘기예요. 종들도 뭡니까? 희년까지만 있다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안식년 때도 돌려보내고 그리고 안식년 지나고 또 종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때마침 2년 뒤가 희년이야. 얘는 종된지 2년뿐이 안 됐어. 근데 50년째가 됐네. 그러면 2년 됐어도 돌려줘라. 희년은 무조건 다 풀어주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두 번째가 그래서 릴리스입니다. 풀어주는 거야. 종들 다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렇죠. 희년 때는 무조건 풀어주는 거예요. 희년까지만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도 끝이 있는 거야. 내가 종으로서 힘들어, 괴로워, 그래도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시죠.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유명한 구절들이지만 이게 다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해가 바로 희년이다. 그래서 세 번째 아름 뭐냐? rejoice예요. 크게 기뻐하는 해가 희년이다. 한문으로 희년, 기쁠 희자를 쓰는 거. 그래서 희년은 원문을 보면 요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벨은 영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주빌리가 돼요. 주빌리가 jubilation이 돼요. 이게 뭐냐 뜻이 환희, 큰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사람들은 뭘 하냐면 다 나가서 나팔을 불어.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 나팔을 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진정한 희년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여러분, 진짜 기쁨은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레위기 희년의 말씀이에요. 왜냐? 성경을 보세요. 레위기 25장 9절입니다. 25장 9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나는 속죄일이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까 희년 때 뭘 불라고 그랬어요? 양각 나팔 불라고 그랬죠? 지금 보세요. 9절 보면 일곱째 달 열흘 며칠입니까? 일곱째 달은 7월이에요. 7월. 열흘은 며칠이에요? 10일이에요. 이게 7월 10일이에요. 이때가 뭐라고 썼어요? 속죄일이니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뭡니까? 대속죄일이에요. 이때가. 그때 뭘 불었어요? 이 사람들이 뿔나팔, 양각나팔이에요. 이게 양의 뿔나팔을 불어요. 똑같아. 무슨 말이냐? 희년은 7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다음에 7월 9일까지 1년 동안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무엇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속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뭐예요? 속죄예요. 진짜 기쁨은, 내게 준 기쁨은 그리스도의 속죄다. 왜냐? 자,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은 뭘 하느냐면 겸비의 날이 됩니다. 세마포로 입어요. 하얗게. 겸손의 표시예요. 내가 낮아졌습니다 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혼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양을 혼자 잡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 마리는 잡고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들고 와.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양에게 안수를 해. 그게 뭡니까? 너희들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안수를 해. 그리고 그 양을 광야로 보내버려. 어디로? 아사셀 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혼자 가다가 광야에서 굶어 죽어요. 그 내 죄가 그 양으로 덮어졌기 때문에 그 양이 죽음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는 행위이고 이게 속죄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죄를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 때문에 다 용서받는데 누가 혼자 예배 드렸습니까? 대제사장 혼자 예배를 드려요. 백성들이 죄를 다 떠안고 혼자 드려요. 대표로 속죄받는다는 거. 대표로 혼자. 그때 많은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받는 거. 이게 대속죄일이야. 그때 백성들은 뭐 하느냐? 용서받아서 제사가 끝났어. 그때 그들은 회개합니다. 통곡합니다. 이게 이제 대속죄일의 행사예요. 자, 이걸 그대로 신약으로 넘겨보자고요.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이게 겸손이요. 신이 인간이 됐어. 겸손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겸비의 날을 맞이해서 뭘 합니까? 사람들의 죄를 혼자 다 뒤집었어.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이게 아사셀 양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았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늘 회개하고 통회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게 대속죄일의 한 일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희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기쁨은 뭐냐?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 시작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돼, 기뻐. 안 돼, 슬퍼. 많이 벌었네, 기뻐. 덜 벌었네, 슬퍼. 안 아파, 기뻐. 아파, 슬퍼.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용서받은 것, 그거부터 시작되는 게 희년이에요. 그게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희년 때 뭘 테스트 하셔요? 자, 보세요. 49년이 될 때는 안식년이라고 했어요. 안식년에 땅을 놀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0년 때도 희년이야. 희년 때도 땅을 놀려야 돼. 그러면 2년 동안 농사를 못 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뭔 줄 아십니까? 10계명에 희년과 안식년이 없어요.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가 없어. 왜냐? 못 지킬 걸 아니까. 대신에 안식일은 지켜라 있어요. 그건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날 뭐예요?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거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면 쉬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을 걸 주나 안 주나 테스트해봐라 이거거든요. 믿음을 지키는 거. 초신자들은 어렵죠. 안식일 지키는 게. 그러나 주일 지키는 게 우리에게는 믿음의 테스트다. 매일매일의 테스트다. 자,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럼 내 주지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뭡니까? 부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아무리 애쓰고 힘들게 일하고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뭐해? 내가 너 오늘 데려가면 끝인데.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부유함이 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내가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돈 병원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안식일을 잘 지키며 나를 섬기며 열심히 일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해라.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여러분 이 테스트에 늘 매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25장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 7째 해도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년 49년째 해에 이걸 땅을 놀려 뭐 먹고 살 거예요? 근데 50년째가 됐어. 뭐 먹고 살 거예요? 2년 동안 땅을 놀면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자, 25장 21절입니다. 레위기.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48년째 해에 내가 명령할 터이니 너희가 3년 동안 먹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소출을 그 해에 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믿음을 지키며 2년 동안 땅을 놀려도 너가 먹고 살 것이 있게 하리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진리를 발견해. 뭡니까? 부요한 것은 물질은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뭐써 있습니까? 내가 명령하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해야 물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물질이 내게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희년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지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지 곤란해. 갑자기 6년 동안 일하다가 이번에 안식년이니까 좀 사표납니다 하고 그만둬야 되는지 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50년 동안 했어. 가업이야. 50년짜리 되니까 그만하자 얘들아.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많아요. 자, 희년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지켜요. 이게 참 반전이에요. 안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되게 계산적이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보다가.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난 뒤에 정착을 하면서 땅을 배분받고 살기 시작했을 때가 몇 년이냐? 490년째가 됐어요. 490년째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론이 침략을 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해버려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갔었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포로 생활이 몇 년이었어요? 70년이었어요. 70년. 잘 보세요. 그들이 정착했을 때가 490년이요. 490년 만에 멸망한 거야. 490년 낯이 있지 않습니까? 49년이 안식년이잖아요. 그들은 490년 내내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냥 계속 농사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켜야 될 안식년의 횟수는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원래는. 그 70년 동안 땅을 놀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들은 안 지켰어. 포로 생활이 몇 년이에요? 70년이야. 하나님이 그대로 잡아다가 그대로 포로 생활 끄집어내니까 이스라엘 남은 사람이 없어. 그 땅은 자연스럽게 70년 동안
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다 걷어갔어요. 나중에 70년 후에 돌려보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큰일 나요, 사실. 11조도 떼먹지 마세요. 나중에 그 11조 병원비로 다 나갈 수 있어. 나중에 큰일 나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던 것 떼먹지 마세요. 다 걷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 알고 계시다. 자, 그렇다면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지키기가 참 곤란해.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감사한 게 나와요. 뭐냐면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추가를 했네요. 시작. 예수께서 그 전하신 것을 하사이시사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을 자기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아까 이사야서 말씀 읽은 것과 똑같은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희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스라엘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한 장면이에요. 이게 첫 설교예요. 첫 설교인데 첫 설교 때 무슨 말을 했어요? 희년의 말씀을 한 거예요. 21절 보세요.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은 아까 말씀했던 희년의 말씀이에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내가 오늘 설교하는 목적은 이것을 위함이다. 너희가 잘 들었지 않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려고 온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희년 때문에 온 거다. 여기 기쁨을 주려고 온 거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희년 때 대속죄 일을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다 감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낸 거야. 희년 해야 될 모든 건 다 끝낸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 뭐냐면 이제는 거기에 다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나만 믿어라 이거예요. 나만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희년을 안 지켜도 돼요. 감사해요. 안식년도 안 지켜도 돼요. 감사해요. 저는 좀 지키고 싶지만 안식년을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평생에 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아멘.